기쁨이 넘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라 그럴 적에 저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안 돼요. 명령입니다. 여기서 이 내용도 명령이지, 명령을 여러분 못하겠다 한다면 그건 반항이고 불순종입니다. 그러면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데 이걸 왜 주셨을까? 우리 삶에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그 원리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죠? 9절,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저는 못합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건 defiance예요. 불순종이에요. 명령은 여러분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그거를 여러분이 선택이 있으면 성령이 충만히 안 와요. 그 다음 9절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이에요. 여러분 보고 해줄래?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축복이니까 그래요. 그 다음 9절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고통받을 적에도, 상처받았을 적에도, 가정에 좀 문제가 있더라도 You must give thanks to God always. 이거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보고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장 원하실까 하면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원하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크리스천은 배지가 있어야 돼요. 그죠? 크리스천의 배지는 기쁨이에요.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 순종일까? 전도일까? 선교일까? 그리고 비즈니스 잘해서 영광 돌리는 걸까?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심령이 진짜 원하는 것은 행복과 기쁨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을 원하고,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여러분이 지금 뭔가 기도를 원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안에 행복과 기쁨을 느껴서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 기쁨과 행복은 여러분 기도응답 받아도 그때뿐이지 그 이상은 안 옵니다. 그죠?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부부 생활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뻐하는 부부 생활을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면 좋죠. 그렇지만 그 기쁨은 오래 있으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의 기쁨은 약속하셨어요. Every time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부부 관계도, 자녀 관계도, 성도의 관계도, 직장에서 일하는 관계도요, 이 주님의 기쁨이 넘쳐서 그걸 나타내는 거죠.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다 준비하셨어요. Come and get it.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sanctification, 우리가 성화란 개념을 알잖아요. 그 단어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고 너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겠는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있다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그 키는 기뻐했을 적에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스토이 학파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금식을 하면서, 금식은 필요해서 하지만 일부러 여러분 그리스도 형상으로 자라기 위해서, 겸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 지금 그리스도 형상으로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즐거워하면 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어떤 사람은 둘 낳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모는 왜 4명을 낳고 어떤 부모는 10명을 낳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한 명 키우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명을 낳고 그렇습니까? 자녀가 문제가 많고 힘이 들고 서퍼링이 있지만 자녀를 봤을 적에, 키울 적에 그 기쁨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의 아픈 상처는 피할 수 없어요. 부부관계도 어려움을 여러분 피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경을 너무 여러분이 잘못 해석했어요. 자녀도 여러분 처음 날 때 이쁘지만 자랄 적에는 여러분이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돼요. 수많은 관계의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성경은 크리스천한테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막 붕 뜨듯이 앞으로 잘 될 거다,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해하면 안 돼요. 목회도 기쁘지만 목회가 그렇게 기쁜 목회가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주 안에서 기뻐하면요, 세상에 이렇게 기쁜 게 없어요. 인생이 정말 기쁜 거예요. 앞으로 오지 않아요. 왜요? 이미 주신 건데 여러분이 앞으로 온다는 건 이미 환경에다가 조건을 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결혼도 제가 보기엔요 유명한 목사님이
그 박영선 목사님이 제 유튜브에 나왔더라고요. 그랬더니 재미난 말이에요. 부부가 정말 사랑을 하나 되는 길이 있다고. 그래서 나는 궁금했어요. 내가 또 써먹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부부가 하나 되려면, 정말 사랑하려면, 행복해지려면 비밀이 있다. 그래서 했더니 우스갯소리 하더라고요. 70이 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대판 쌓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내 나름대로 분석했어요. 그 위에는 뭐 안 나오더라고. 이게 시올 그거니까. 70이 넘으면요, 자기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게 돼요. 상대방에 대한 이 판단이 거의 없어져요. 여러분이 지금 힘든 이유는 상대방한테 너무 단점을 많이 봐요. 자기의 단점은 훨씬 많은데 자기 단점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쉽지 않아요. 자기 안에 문제를 보고, 그리고 상대방을 주님의 기쁨으로, 사랑으로 있는 것들을 봐줘야 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까다로운 기준으로 상대방을 24시간 매일 봐야 하니까 연애는 연애예요. 완전히 그런 다른 삶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영화에서 나오는 연애는, 그거는 그런 일은 없어요.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갈등이 있을 거예요. 왜요? 자라는 환경이 조상 족보가 틀려요. 연애할 때는 그걸 보여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결혼하셨지만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도 힘들었고요. 저희도 뭐 연애해서 오래간만에 만나서 결혼했으니까 결혼이 처음엔 좋았죠.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냥 이제 차 탈 적에 문 열어주고 맛있는 거 먹여주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애 키우는 방법서부터, 주님을 섬기는 방법서부터 옳다 그러다가 완전히 달라요. 그거를 여러분이 그냥 뜬구름으로 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아직, 인생을 잘 이해 못 하시네요. 그렇지 않아요. 재미난 얘기를 그러잖아요. 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이 이게 달리기를 하든지 즐거움이 있으면 엔돌핀 나와요. 막요. 그죠? 그게 몸을 건강해 하, 그게 암을 세포를 죽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의 많은 부분은 기뻐하면 병이 많이 낫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쎄하고 그러면요, 스트레스 받으면, 분노나면요, 여러분이 의사가 그래요. 80%는 여러분 병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석이 잘못돼서 그래요. 여러분을 진짜 만족해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주님만 이해하느냐. 자녀도 여러분 절대 만족 못 시켜줘요. 전 자녀에서 죽으라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저희 자녀가 저를 항상 정말 제 마음에 들게 했어요? 아니에요. 정말 어떤 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다 겪었어요. 부부관계도 똑같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걸 주님의 은혜로 이겨서 주님이 원하는 가정을 만드는 거지, 부부 사이가 정말 성경적으로 정말 나는 엔돌핀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제가 지금 30년 이상 목회를 했는데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주님의 기쁨을 주고 능력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해더라도 70이 되면 내가 보니까 가능성이 되는 건 뭐냐면, 70 정도 되면 여러분이 자기 안에 문제를 훨씬 많이 봐요. 상대방 단점을 덜 봐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는 교만과 자만심이 다 꺾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하니까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간에는 여러분이 변하고자 해서 절대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바뀌면 그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바뀌면 자녀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뀌면 성도가 바뀌는 거예요. 아세요? 이 교회가 바뀌려면 목사가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70 정도 되면 여러분이 붙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쿠바에 있는 신학생들한테,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은 70까지 기다려. 내가 70 넘었다 놀래더라고요. 어떻게 70이 넘어? 그래서 우리 사모가 강의했잖아요. 사모를 물어보더라고요. 사모 나하고 동갑이라 했더니 아주 까무러치려 그래. 나보다 더 젊게 보이는가 보지? 기분 나쁘게. 까무러, 사모님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행복해요. 이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나나 우리 와이프가 변화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가정에 천국이 왔어요. 자녀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그거는 기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와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다른 성도를 판단해봤자 It's not working that way. 자녀는 상처받아요. 아빠 엄마가 여러분 옳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자녀는 이제 집 나갑니다. 그렇다고 벗어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죄를 지적해야지. 그거를 가만 놔두면 걔가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이해한다면 주님이 다 잡아주세요. 여러분을 영원하게 기쁘게 할 분은 영화에서 나오는 불같이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에요. 그 정신과 의사가 그래요. 엔돌핀이 계속 인간적으로 계속 올라가면요 죽어요. 그래서 마약이 죽게 만들어요. 엔돌핀이 계속 올라가니까 몸이 뇌가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부부도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사랑하고 다른 사람 절대 보면 안 된다고 그 정도로 사랑하면 둘 다 병 걸려요. 그래서 주님이 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실수해도 여러분이 그 꼴을 봐주지 않아요. 더구나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이 만약에 저 정도 나가면 여러분은 죽기 살기로 싸우려고 그래요. 남편은 안 돌아와요. 절대로 안 돌아와요. 사랑이 돌아오게 하지 쥐적은요 도리어 거꾸로 가요. 자녀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가다 두 부부를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엔돌핀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녀도 가끔가다 문제를 일으켜야 한대요. 그럼 자녀를 너무 사랑해버리면 죽는데요. 아니, 내 얘기 아니야.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정신과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되 적당히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의지할 거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이손 목사도 아니에요. 주님이세요. 이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이해하셔야, 그 주님이 여러분하고 우리의 영광 돌려야 하잖아요. 영적으로 자라야 하잖아요. 그거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주님이 내 기쁨을, 내 행복을 가장 많이 주신 분이라고 깨달을 적에 성경이 막 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선교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이러는 거죠. 주님에서 기쁨이 안 채워주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어떻게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시대는요 사랑이 식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 옛날에 첫사랑일 때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미쳤어요. 이제 그렇게 드리는 예배자가 얼마나 있다 생각하세요? 한국은 30%가 이제 교회 안 나간대요. 왜요? 예배에 대한 다이내믹이, 여러분 그게 정말 인생의 가장 기쁨이라면 예배를 여러분 왜 안 드리시겠어요? 기쁨이 안 되니까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안 드려도 괜찮아요. 유튜브 보는 게 훨씬 나아 주일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기뻐하는 거를 배운 적이 없어요. 가장 큰 축복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할 적에는요 딴 거 하시면 안 돼요. You missed the whole point예요. 제가 설교가 부족해도 여러분은 이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기뻐해야 모든 게 다 풀려요. 옆에 있는 사람 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주부 볼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오기 전에 보는 거, 앉을 적에. 일단 여기서는 오직 크라이스트예요. 저도 보지 마세요. 평생의 축복이 와요. 사람들은 그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 가장 기뻐해야 돼요. 근데 찬양할 적에 우리는 마지못해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미스터 홀포이냐. 그 다음에 주일날 가기 싫어요. 할 수 집사니까 가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성경 절대 그런 말이 없어요. 생을 걸어라 예배에. 이게 여러분이 훈련 쌓으면 돼요. 두고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요. 정말 나는 익사링하냐? 정말 나는 기쁨이 넘치냐? 근데 우리의 대답은요 당연하게 성경 말씀이 이런 훈련을 이해 못하면 저나 여러분은요 당연해요. 지금요 우리 아내가 날 힘들게 해요. 우리 자녀가 날 힘들게 해요. 직장에서 상사가요 나를 그냥 가만히 안 놔둬요. 크리스천이 만약에 그 정도로 기쁨이 있다면 You don't understand Bible. 성경을 여러분이 아직 몰라요. 설교를 20년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쁨 가지라는 건 환경과 관계없이 주님과 관계에서 가지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40년 지난 다음에 주님 만나면 그때까지 여러분이 원하는 기쁨은 안 와요. 진짜 안 와요. 여러분 연애할 적에 경험한 적 있습니까? 저도 친한 친구도 있잖아요. 몇십 년 만에 처음 만났어요. 옛날에 정마교였어요. 너무 기뻤어요. 걔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30년 만에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줄 수가 없어요. 사랑할수록 여러분 가까울수록 상대방이 던진 한마디가 여러분 치명타를 준 거 모르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이 치명타를 안 줘요. 절대 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저 trust me. 네 인생을 내가 바꾸는 거는 나지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누굴 더 사랑하며 의지하면 여러분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두세요. 두고 보세요. 우상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다가 나라가 망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니까.
네가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네. 네가 나보다 네 남편과 아내를 좀 사랑하네. 네가 나보다 네가 지금 돈을 더 사랑하네. 여러분 질투한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질투를 안 해요. 하나님 여러분 미치셨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요구하는지 아세요? 주님을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여러분 기뻐하면요,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건강해져요. 자녀 사랑이 넘쳐요.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신앙할 때 너무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난 다 이겨요. 정말 천국을 사모하게 돼요.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가장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네가 남편과 아내한테, 자녀한테, 목사한테, 다른 사람한테 기도를 거는 게 그게 문제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주님이 만약에 넘버원이라서 여러분 가장 기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저녁에 누구를 만나든 뭐 어디 놀러 가든 맛있는 거 먹든 진짜 여러분 옛날에 과거를 봤을 적에 진짜 기뻤어요? 아니에요. 그때뿐이에요. Just 5 minutes. 계속 오지 않아요. 맞아요? 저는 충분히 살았어요. 무슨 소리 하세요? 저는 뭐 요번에 쿠바 같은 데 가고 캠프도 저를 많이 해봤잖아요. 저렇게 역사하면요 정말 눈물이 나와요.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네. 근데 그 기쁨은요 비행기 타면 오면 없어져요. 그걸 내가 뜬구름 잡지 않아요. 캠프도 여러분 그때 은혜 받은 거 그거 갖고 여러분이 매일 기뻐합니까? 아니에요. 그 기쁨은 조금 있으면 이미 주신 게 충분해요. 감사하죠. 그 다음부터는 성경 보면서 주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는 거 훈련을 받아야지. 그렇게 하면 1년 동안 하고 1년 동안 여러분이 막 쎄하고 여러분이 막 기분 나쁘게 살아야 돼요? 캠프 올 때까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결혼 생활이 아무리 사이가 좋더라도요, 솔직히 말하면 제 생각엔요, 성경 보면요, 사이가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받는 게 훨씬 강해져요. 남편하고 애초부터 싸운 사람은요, 남편이 욕하고 남편이 만약에 문제 일으켜도 여러분 그렇게 상처 안 받아요. 목사님 아이시요. 제가 이미 30년 이상 제가 사역을 했는데요. 그러려니 해요. 남편한테 기대가 너무 커버리면요, 남편과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그다음 잠을 못 자요. 교회 안 나와요. 왜요? 너무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 기대를 안 하는 사람이 여러분 상처 주면 그럴 수 있겠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대를 다른 사람한테 주님 위에 너무 지나치게 갖는 거는, 즐거움을 너무 지나치게 갖는 거는 여러분이 이미 성경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you're gonna feel sad. 제가 예언의 은사 같지만 예언을 할게요. 오늘 저녁에 기쁨 하나도 누굴 만나도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기쁨을 나누는 거지, 그 사람이 여러분 기쁨 준다는 다면 여러분 성경을 벗어났어요. 자녀에게 기쁨을 주는 거지, 자녀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키워본 사람 알겠잖아요. 자녀가 여러분 항상 24시간 기쁨을 줘요? 그건 착각이에요. 자녀 때문에 울지나 마세요. 그게 인생이에요. 부부관계 항상 기뻐해요? 그건 자존심이에요. 우리 가정 문제 없다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럴 리는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또 안 하세요. 주님의 은혜로 성경대로 이렇게 살라는 거지 우리 힘으로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기쁨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유가 어떤지 간에 여러분이 살다가 보면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뭐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쓴뿌리가 있고요, 질투가 있고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감정들은 여러분을 tear you down, 완전히 무너뜨려요. 그 여러분 저기 우택 집사가 쿠바 갔다 오더니요, 옛날에는 다른 나랑 선교를 많이 갔어요. 갔다 오면요 토요일 날 꼭 월마트를 간대요. 그 월마트 가면은 뭐 좋은 거 맛있는 거 많이 있네 그랬는데, 이번 토요일 날은 굉장히 스페셜했대요. 금요일 저녁에 갔으니까 월마트 갔는데 세상에 저렇게 가는 나라를 처음 본 거예요.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처음 본 거예요. 월마트에서 얼마나 천국이 임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게 많이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햄버거를 많이 먹지는 못해요. 근데 제가 햄버거를 조금 좋아해요. 그러면 햄버거를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없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 달에 30불 받는데. 근데 그래서 제가요 공항에서 트랜스퍼 할 적에 햄버거를 먹었어요. 근데 야 진짜 너무하대. 가격은 제대로 줬는데 햄버거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커야 하잖아요. 옛날에는 반 정도 사이즈야. 같은 프라이스인데. 근데 그걸 먹고 옛날 같아 기분 나빴잖아요. 야 이게 말이 돼? 그럼 진작 말을 하든지 돈을 더 내라 그러든지. 아니 똑같은 돈을 내는데 요 정도 준 거예요. 정말 행복했어요. 왜? 쿠바 생각하니까 요 반쪽아리도 너무너무
여러분은 아파봐야, 자녀가 안 걸려서 돌아와야 감사가 넘치는데, 그 정도 아픔이 너무 없어서 감사를 안 할지도 몰라요. 이 교회가 코비드 때문에 문을 닫아야 이 예배 드리고 이서 목사님의 저 짱짱한 메시지를 듣는 게 천국이었는데, 길게 해도 천국이었는데, 예배를 못 드렸을 적에 그 찬양, 그 성도 간의 교제, 이서 목사님 좀 센 설교지만 쩌렁쩌렁한 그 메시지 너무 아쉬웠는데, too late for you.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은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요, 마더 테레사가 자기는 매일마다 2시간 동안 하나만 놓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하니까 주님,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것만 알려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비행기 타는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가장 인도에서 가장 못 사는 캘커타에 있는 사람들을, 빈민촌에 있는 사람을 사역하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복음 전하고 자녀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울 적에 도와줄 적에 그 사람들이 억지로 도와준다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여러분 억지로 한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한테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먹어요, 맛있는 거. 애들한테 주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이 진짜 필셋한 거예요? 아니에요. 기쁜 거예요. 주님한테 헌신하는 게 그렇게 손해를 봐요? You don't understand.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헌신하는 거,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문제가 돼요? 봉사하는 게 기쁨이 없잖아요. 그게 기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이, 기쁨을 준 사람이 많이 나온 거예요. 자녀 위해서 여러분 죽으라면 여러분 슬퍼 죽겠어요? 전 죽을 수 있어요. 너무 기쁠 거예요. 왜요? I love them. 하나님 위해서 희생하는 거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여러분은 억지로 해야 돼요? 딴 생각을 해야 돼요? 예배 끝나고 누구를 만나야 돼요? You don't understand. 너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장이 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에서 그 사람 만나지 마. 내일 만나도 돼. 오늘 저녁에 만나도 돼. 그것 때문에 예배를 메시지를 못 들으면, 예배를 못 드리면 그건 어떻게 하는 거야? You don't love me. 그런 예배를 어떻게 드려 내 앞에서? make sense. 그러니까요, 사람이 기쁨 가질 적에요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요 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여러분 옆에 있을 적에 기뻐할 적에 행복해요, 안 해요? 근데 남편이 아무리 돈 많이 벌고 멋있더라도요, 여러분이 만약 기뻐하지 않고 그렇게 기분 나쁘게 얼굴을 그렇게 해버리면요, 정말 솔직히 말합시다, 집 뛰쳐나가고 싶어요. 그 사람 뭐 이렇게 오래 살아야 돼요? 연애하면 하루에 1시간 보면 끝나는데 24시간 계속 앞으로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살아야 할 텐데 기뻐하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식당 가면서도요, 종업원이 10명 있죠?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한테 팁을 가장 많이 줘요? 가장 기뻐한 사람이에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 기쁘니까요, 내가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날 때 되면요, 감사절 일 때면 일부러 전도용으로 쿠키를 사요. 비싼 거 아니야. 그리고 누가 또 쿠키 주면요, 그걸 난 안 먹지 않아요. 그걸 보관해요. 나중에 선물 주려고. 어차피 버리기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 런드리라든가 뭐 제 베이글샵 이런 데 가면요, 선물 줘요. 그것도 다 주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10개 주면 그중에 하나를 준 거예요. 난리예요, 난리. 난 그렇게 행복한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내가 오면 달려와요. 쿠키 하나 줬어요. 그다음부터 내가 분명히 그게 40불 받아요. 옷을 바꾸는데 20불로 X 해가지고 20불로 바꾸고. 아, 진작 할걸. 그러니까 내가요, 하루 중에 일주일 동안요, 나를 반겨하는 사람, 내 기쁘는 사람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워 마이죠. 예배가 내 인생에서요, 뭐 교회는 어려울 때 있고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좀 있으면 이제 찾았고 또 움직여야 하잖아요. 지금 이 나머지 의자들은 전부 다 외우라서 다 옮겼어요. 우리 사모하고 내가 없는 사이에 준사가 진짜 생고생 여러 그 무공을 다 옮겼다니까. 하여튼 근데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환경하고 연결되면요, I don't like it.
난 설교할 적에 난 진짜요 최고로 행복해요. But what about you? 이유는 뭐지? 너 나 사랑하지 않아. 아주 키포인트. 나 사랑하면 너 찬양할 때부터 너는 벌써 이미 기쁨은 충분해야 돼. 설교 들을 적에 날 사랑하면 내 입에서 떠난 메시지를 쿠바 사람처럼 너는 하나도 안 놓쳐. 알아? 좋은 메시지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 전하, 사랑하는 사람의 말씀 전하는데 좋은 메시지가 어디 있어? 다 하나하나 다 중요하지. 그러니까 주님 내가 사랑하고 기쁨이 있으니까 봉사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내가 남들이 아는 걸 내가 해야 하니까. 진짜 주님 위해서 진짜 내가 희생하는 건 너무 기쁜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근데 지금 라스트 제너레이션은 그 사랑이 많이 사라졌어요. 예배를 형식으로 드려요. 찬양을 형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인생 전반부에 문제가 생길 거다. 너는 중요한 걸 좀 놓치고 있어. 네가 진짜 나 사랑하고 가장 기뻐하고 만족이 이루어진다면 너는 오늘 저녁에 부부 관계가 어렵더라도 I'll give you joy. 내가 다 하나가 되게 해줄게. 자녀가 다 하나가 되게 해줄게. 고난이 하나도 문제가 없어. 네가 기쁨이 없으니까 고난이 싫은 거야. 화만 내는 거야 지금. 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인트레스팅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사람 보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가까이다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저게 지금 가게가 다 불이 타고 전부 다 어린데도 불구하고요, 정말 해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중에 성경에 바울이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바울이 그냥 감옥에서 등에 막 채찍을 맞아서 피가 나오고 쇠사슬이 묶였고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감옥에 있다라면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 내가 주님한테 헌신했는데 내가 지금 나보고 성도를 다 떠나고 이단에 괴수라고 내가 쪼개서 죽고요. 지금 먹는 것도 그렇고 지금 쇠사슬이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나 빨리 꺼지고 나라고 기도하라고 부탁했을 거 아니에요. He never mentioned it. 여러분 빌립보서는 감옥에 썼는데 넉장이에요. 넉장이에요. 8구절, 7구절마다 기뻐하라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왜요? 바울은 우리가 모르는 그 감옥에서요, 부부관계가 어려워도요, 여러분이 재정이 좀 어려워도요, 자녀 문제가 있어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니까 가능하지. 그러면 주님이 이런 말씀 안 하세요. 바울이 감옥에서 이 말을 쓴 거는요, 너네들도 이게 가능하다. 나는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내 기쁨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부부관계 어려움이 내 믿음을 막을 수 없다는 기쁨을요. 상대방이 너한테 상처 줬다고 네가 자녀 문제가 있다고 기쁨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I got the secret이에요. 여러분 돈 버는 사람이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돈을 보면 기뻐할까 봐. 여러분이 지금 성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공하면 행복할까 봐 기뻐할까 봐 원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한 사람은 왜 결혼합니까? 앞으로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데 결혼하면 지금 내가 행복할까 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왔어요? 그건 템포럴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기뻐하는 비밀만 안다면, 사도 바울이 아는 비밀을 우리가 누린다면요, 여러분 주님한테 까지 천국이 와요. doesn't matter.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라면 안 돼도 주님 앞에 내가 하겠다고 달겨 들어야지. 이걸 여러분 듣고도 안 하겠다. 그거는 뭐 완전히 그 용기를, 뭐 좋은 용기는 아니지만 보통 용기는 아닙니다. 그 여러분 살아보세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의 힘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자꾸 교회 와서 뭐 필요해서 유튜브 보는 건 좋아요. 자꾸 카톡이나 유튜브 보지 마세요. 하루 중에서도요, 성경을 보세요. 유튜브도 보셔야죠. 재밌는 거 많이 있더라고. 근데 유튜브 봐가지고 여러분이 무슨 뭐 기쁨이 있어요? 걱정이나 하지 마세요. 유튜브이 성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힘들다 그러지 마세요. It doesn't work that way. 완전히 크리스천도요, 유튜브 지금 성경의 셀폰이 다 망가지게 했어요. 크리스천 부모가 만나도 전부 다 지금 다 셀폰이야. 우리 애들도 지금 쉬는 시간 봐봐요. 다 이거예요. 거기에 지금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 성경을 보면서 기쁨이 지금 유튜브 보는 거, 셀폰 보는 거 비교가 안 되는데 크리스천도요, 똑같아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 기쁨 없이 와. 근데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Interesting. 그럼 걔네들이 대학 가면 기뻐할까요? 지금 저렇게 엉망인데, 아이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여호와의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요, 억지로 지금 환경에 있으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기뻐하면 천국이 온다잖아요. 기뻐하면 영이 열린다잖아요. 기뻐하면 사람들이 너 옆에 줄을 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친구가 기뻐하는 사람 원하는 거지, 그렇게 슬퍼한 사람 옆에 있기를 원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친한 친구라든가 부부가 정말 행복해지길 원하지, 여러분이 그렇게 기분 나쁘고 부정적인 사람을, 셋한 사람을 여러분 가까이 있길 원해요? 그거는 식사할 때 가능해요. 24시간은요 여러분 도망가요. 너무 힘들어요. 짜증내고 지금요 자기 주장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가지고 결혼해보세요. 그런 블레싱이 어디 있어요. 잔 파이프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데요, 잔 파이프 목사님이 지금 미국에선 뭐 대단한 종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요. 나는 신앙생활을 금식하고 자기를 좀 셋하고 율법으로 먹는 건지 알았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깨달은 거 그도요. 근데 오늘 책을 봤는데 It changes life totally예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주 안에서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조건이 아니라 힘, 그게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수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교회배 회장도 해보고 뭐 총회장도 해보고요. 수많은 사람 만나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내가 실망했어요.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사역을 얘기하고 자랑하고 사역 얘기하는 거, 힘든 거 얘기하지 주님 때문에 기뻐 미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we miss the whole point예요. 신앙생활 잘못하셨어요.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대단하게 목회하더라도 you miss the whole point예요. 사도 바울은 제대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목회가 잘 돼서 설교를 잘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옥에 있더라도 내가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날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날 힘들게 해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I found out the secret of joy in my life. So you gotta do it. 가격이 얼마예요? 공짜예요 여러분. Free. 근데 안 하겠어요?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치매 걸리고 나이 들면요, 여러분 은퇴하고 나면, 저는 은퇴하더라도요 이미 30년 계획을 다 짰어요. 저는 쉬는 걸 내가 못 봐요. 제가 지금 메시지는 언제 쓸지 모르지만 벌써 8년 뒤 10년 될 거예요. 사용 안 할지 몰라요. 근데 그런 목적이 없으면 나는 의미가 없어요. 왜요? 그게 기쁨을 주니까요. 그러니까 전 나이 들수록 이들을 많이 믿는다면 더 기뻐해야 돼요. 근데 나이 든 사람이 치매나 알츠하이머 걸린 이유가 뭐예요? 양로원 가죠? 자녀 다 떠나죠? 그리고 둘 중에 하나 떠나죠? 두려워하죠? 나이가 들면 컬처는 전부 다 연약자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이 청년보다 더 기뻐야 하는데 쓸데없는 욕심이 없지 않아요. 크리스찬이 오래된 신자가 새 신자보다 훨씬 기뻐야 하는데 고통 중에도요. 새 신자가 딱 오니까 거긴 가기 싫어. 너무 쎄해요. 끝나고 교제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야. 아르워낙함이에요. 자기끼리만 둘이 만나고 난 새로 왔는데 한 번도 인사를 안 해. Just think about it. 성도 만나는 게 기쁨이 아니면 시험 들지 마세요. 기쁨이 아니면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 왜 가서 인사하고 당신이 오늘 정말 아름답다고, 야 그게 어디서 그러냐고, 얼굴이 보니까 빛이 나타나고 향수를 뭘 쓰냐고, 이런 거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니에요. 전부 다 make people happy. 그걸 모르세요? 성도끼리 만나는 게, 저같이 샤이한 사람은 진짜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거 훈련하잖아요. 저렇게 쿠바에서도 은혜 받으면요 자꾸 날 보는 거예요. 너 와. 저는 남한테 눈에 띄는 거 싫어해요. 원래 그 체질이 그래요. 아주 이상한 체질이에요. 난 저 모르는 게 좋아요. 근데 조금 알면 기분은 좋지. 갑자기 나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나 일거수일투족, 저 사람 저렇게 설교를 잘하고, 너무 부담. 근데 주님 앞에 기뻐하니까요. 진짜 눈물이 나오려고. 여러분 때문에 너무 내가 기쁘고요. 제가 나이가 들었지만 이런 비밀을 내가 알았다는 게 사회고 관계없이 내가 고난도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상처 줘도 상관없이 내가 기뻐하는 비밀을 하나님이 이 나이에 보여줬다는 게, God, you are great. You are amazing.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항상 기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은 좀 조건이 있잖아요. 기쁨은요 관계가 없어요. 사람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그 왜 그러냐? 첫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천국 올라가면 하나님의 셋한 거를 한 번도 못 봐요. 천국 갔던 사람 다 믿지는 않지만 천국 갔던 사람은 성경이나 보면 다 뭐예요? 전부 다 기쁨이 그냥 넘쳐요. Every second요. Yes, praise God요.
그거를 지금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럼 네 자녀가 야단 안 쳐도 네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기뻐하는 모습 보고 He give life, His life to Jesus예요. 너 예배 드리고 너 짜증내고 슬퍼하는 얼굴 보니까 They're not gonna give life to Jesus. 왜요? 너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네가 그렇게 그런 표정을 한다면 너는 메시지를 너 때문에 전할 수가 없던 거야, 자녀들한테. 불신자인 사람한테 네가 그런 얼굴 가지면 누가 천국이 믿겠냐는 거야. 네 얼굴이 지금 천국이 아닌데. 여러분 진짜 기뻐하면 여러분 가서 물어보는 거 모르세요? 뭐야? 그렇잖아. 나라도 뭐 지금 우리 조인자매가 갑자기 평소에도 보통 기뻐하잖아. 이 사람은 평소에도 기뻐하는 사람이. 근데 갑자기 해같이 빛나가지고 룰룰 날아 그러면요. 나도 벌써 기다리고 있다고 교제할 때까지. 왜요? What is it? 뭐야? 아니 내가 당신을 평소에 아는데 교회 들어올 적에 해같이 빛나서 막 정신없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 뭐예요? 당연히 물어봅니다. 친구 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이 친구가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쎄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 옆에, 화낸 사람 옆에 있으면요. 야, 그런 부부가 있으면 여러분 아시죠? 아멘하지 마세요. 장난이 아니에요. 연애할 때는 조금 있으면 되지만 이거 24시간 같이 자고 말하고 눈을 똑같이 보는데 기쁨이 없는 사람하고 이게 살라니까 짜증내고 화내고 야,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는데요.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야. 제가 이거 되니까요. 나는 내일서도 오늘 기다리지. 오늘 저녁에 기다려야지. 나는 이 시간을 너무 기다렸어. 메시지 은혜 안 받아도 괜찮아. 내가 기다리면 되는 거야. 여러분 보기를 뭐 기다리는 거야. 근데 어딜 가? 어딜 그렇게 빨리 가요? 그 스바냐 찬양할 때 꼭 이거 불렀어요. 저 선거에 있으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 여러분 보고요. 기쁨을 God 기쁘지 뭐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불이 나가지고 잘 사는 집이 다 불탔잖아요. 근데 그 기자가 유튜브에 보니까 찍었더라고. 너무나 감동이 온 거예요. 세상에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조그만 강아지 둘인데 불이 나는데 한 놈은 거기 있어서 그 주인이 데려갔고요. 미국 사람인데 한 놈은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찾는 거니까 매일마다 수시간씩이요. 그 안에 못 들어가기 전에 다 타가지고요. 그 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개를 찾으려고요. Every day. 미친 듯이요. 근데 이놈이 다시 돌아왔더니 위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게이트 바깥에서 자기 주인이 자기 이름 부르는 걸 본 거예요. 이놈이 그것도 찍은 거야. 그냥 꼬리 흔들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의 표정이요. 그걸 껴안고요. 울면서요. 사람들이 옆에 다 있는데도요. 기자가 그걸 다 찍은데도 하고요. 울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I found him. 잃어버린 길을 찾았다. 그 사람이 불난 거 지금 걱정하겠어요? 수백만짜리 집이 다 탔는데 왜 이렇게 기뻐하겠어요? 기뻐할 수 있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기뻐하는 내용이 주님과 관계가 되는데 저 인간에게 가니까 저 인간이 힘들게 하지. 여러분은 1년을 고생하셔야 돼요. 쓴뿌리가 나고 기분 나빠하고 You waste your time. 그거 내가 알고 있어. 내가 해결해 줄게. 너는 기뻐하라는 거. 아니 이렇게 어려움인데 기뻐하다니. 내가 너 사랑 아니고 유익이 아니면 그거 허락 못하는 거 몰라. 너 설교 들었잖아. 너 누가 상처 줬을 적에 내가 너 사랑하라고 영적으로 잘하라고 내가 분명히 너한테 설교했어. 너는 안 믿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지금 우울증이 걸렸잖아. You don't believe my word. 너는 도리어 기뻐할 시간을 정말 믿음이 자랄 기회를 네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느낌을 믿고 있잖아.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이해 안 되세요? 목회가 어려울 적에 있어야 목회는 잘 될 수가 어려울 수 있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네가 주님한테 기뻐하면 도리어 너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허락했는데 겸손하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그게 너한테는 왜 불평이 문제가 돼야 돼? 그래서 주님이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자들한테 약속하잖아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했기를 원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 때 보면요, 여러분 그 보잖아요. 우리도 알다시피요. 여러분 그 가나안 혼지 잔치 때 포도주가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포도주로 제 최상의 포도를 바꾸시잖아요. 그러니까 온 거기 사람이 기뻐하잖아요. 예수님은 가실 때마다 기쁨을 선물 주신 거예요. If you are Christian이에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셋한 걸 주는 게 아니죠. 그거는 기도해달라고 가끔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어려운 가운데도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당연히 you must show joy of the world to people, to your kid. 그러면 모든 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사단한테 속지 마세요. 너는 끝났어. 뭐가 끝났어요? 크리스찬이 You are more than conqueror.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한테요, 남편을 지금 5명 두고 남편의 기쁨을 못 주니까 지금 있는 남자는 그냥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요 얼마나 가십거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상한 여인이죠. 이모럴 레이디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얼마나 창피했으면 낮에 그 우물을 그걸 깃고 숨어서 왔겠어요.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남자들한테 남편한테 기대를 거두는데 다 빵꾸야. 있는 남자는 지금 자신이 없어서요 그냥 살아보고 결정할 것 같아. 근데 주님 뭐라 하세요? 야 자매야, 남편이 못 줘. 네가 원하는 펄펙한 남쳐도 줄 수 없어. 그가 완전하다면 너한테 돌의 상처를 많이 줘. 왜? 수많은 사람이 그 남자를 가만히 안 둬도. 네가 원하는 아내가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라면 수많은 남자가 유혹하지. 그게 무슨 이유야? 네가 성공하면 사람들이 너한테 오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네 돈 때문에 오는 거야. 너 때문에 오지 않아. Because Jesus is different예요. Because He loves you as you are. 그러니까 여인이 그때 알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에 안 나있는데요, 여러분 그 물을 다시 길어야 하잖아요. 나 같으면 그거 왜 버려요? 물을 다시 뜨면 되죠. 너에게 파운튼 오브 조이는 나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니라는 거. 어느 남편도 완벽한 남편이 있어도 힘든 거 아세요? 완벽한 남편이 여러분한테 만족하시겠어요? 완벽한데 무슨 소리 하세요? 완벽한 아내가 부족한 남편한테 만족하시겠냐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너무 리얼리스틱이에요. 성경은 너무 정확해요. 뜬구름을 못 갖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눈이 열리는 거예요. I got it, Lord.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는 곳마다 병전하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든다. 자, 물어봅시다. 자, 여보세요. 그런 생각이 안 든다는 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저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You've been deceived by devil. 여러분 죄송합니다. 슬픈 영을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알아요. 저는 우울증가예요. 저는 자살한 이유가 슬픔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돈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인하고 결혼도 했고 애도 샀고 집도 샀어요. 근데 슬픔이 온 거예요. 근데 이때 속았어. 내 생각이 슬픈 거예요. 자꾸 술을 마시는 거예요. 죽고 싶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 놓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셀폰을 보고 싶으면요, 성경을 석장 읽고 주님 제가 셀폰 봅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보세요. 성경 안 보고 주중에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impossible이에요. 여러분 사단을 너무 지금 가볍게 생각해요. 이미 여러분 생각을 다 잡았어요. 메시지 안 들어와요. 아세요? 자녀한테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탕자 돌아올 적에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버지 마음을 아파하는데 얼마나 기뻐해요. 하나님 여러분 제주도에 문제 없으세요? 마음이 아프신 거지. 이미 십자가 다 담당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올 적에 하나님의 아까 그런 간증할 적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다 예수 믿었다고 간증할 적에 여러분은 기뻐해야 돼요. 너무 기뻐하는. We are one body. 그러니까 우리 삶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의 관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환경이 움직이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꾸 영화 보고 자꾸 이상한 관계를 완전하다고 내가 그런 관계를 가졌다 그러면 여러분은 You are so naive. 인생은 앞으로 진짜 힘들어요. 부부관계요? 주님이 잡아주세요. 여러분은 못해요. 안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도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면요, 앞으로 남자 여자는 신앙을 헌신하지 않으면요,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은 사람도 자기 아내나 남편 말고 죄송합니다, 이미 세상은 이미 유혹하기로 다 결정 다 돼 있어요. You cannot keep them. 주님을 헌신하게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면 다른 여자 유혹이 필요가 없다고요. 제가 젊었을 적에 아내 말고 다른 여인하고 데이트한다 생각한다면요, 영화 볼 때마다, 유튜브 볼 때마다, 지나가는 여인 볼 때마다 여러분은 40년 동안 유혹을 받아야 돼요. 한 사람만 내가 라이프를 주면요, 자유잖아요. 여러분, 주님한테 헌신하면요,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모럴리티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잡아주세요. 기뻐하면, 여러분 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들한테 이게 죄 지었을 적에요, 애들은 초콜릿이나 단 거 주면 안 되잖아요. 아이스크림 안 되잖아요. 왜요? 혈당이 스파이크 돼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못 먹게 하잖아요. 기본이죠. 그럼 애들이 지금 초콜릿을 누가 줬는데, 사탕을 줬는데 이놈이 이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달라면 울잖아요. 그럼 이거를 바꾸는 방법이 뭐예요? 얘가 장난감을 좋아해. 그럼 이걸 주면 얘가 이걸 놓잖아요. 그죠? 우리 집은 애 많이 키우니까 내가 알아. 분명히 이걸 줘야 돼. 여러분, 크리스찬 죄 지는 이유를 아세요? 재미있잖아요. 크리스찬 세상 왜 사랑해요? 재미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게 세상 살아가고 죄 지는 것보다 더 기뻐하다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죄를 이기려고 과연 이길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이요, 평생 축복 주기 위해서요, 너 예배 드릴 적에, 너 말씀 볼 적에, 나를 위해 희생할 적에, 성도들 교제할 적에, 너 지금 예배 찬양할 적에 다른 누구 어떤 사람 만나는 것보다, 부부관계보다, 자녀보다,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보다 그게 가장 기뻐해야 돼.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 기쁨으로 주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어차피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내가 저렇게 아파서 한 달 반 있을 적에 나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아내가 없는 라이프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기준이, 아내도 높지만 내가 높지 않아요. 사역을 오래 했으니까요. 기준이 맞지를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저렇게 아파 보니까요, 기준이 하나 필요 없어요. 나한테 야단쳐도 이제 괜찮아요. Just be with me. 그러니까 기대를 걸면요, 주님 만날까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기대 건다면 여러분이 기대에 안 맞을 때는 힘들 거예요. 근데 주님 때문에 기뻐하면 하나도 문제 없어요. 남편이 힘들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니까. 뭘 좀 힘들겠죠. 근데 크리스천은 그걸 회복해요, 금방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1년을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사단에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이 어려울 때 기뻐하면요, 하나의 여러분 좋을 때보다, 관계가 좋을 때보다 훨씬 깊은 비밀을 보여주세요. 그때 여러분 그 깨닫는 비밀 갖고요, 영성 갖고요, 앞으로 수많은 사람을 자녀 다 살려요. 그 아픔 때문에.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은 메마르지 않아요. 컨티뉴얼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가 넌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가지하고 마칠게요. 그러니까 기쁨을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주님하고 나의 기쁨을 내게 준다 그랬잖아요. 사람하고 관계가 없다잖아요. 상처하고 관계가 없다잖아요. 실패해도요, 사도바울처럼 감옥에서도 우리가 이단의 괴수라도 남이 뭐라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님을 우선권으로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기회에 오는 거는, 좋은 설교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좋은 설교는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좋은 설교는 한 8개월 들으면 그 다음부터 좋은 설교가 안 들어와요. 왜? 움직이지 않으니까. 교만하게 만들어요. 후반은 이런 목사가 없어요. 근데 저들은 왜 메시지에 그렇게 열광하고 저렇게 지금 난리를 칩니까? 천국이에요.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Because they love Jesus예요. 주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천국을 주는 거예요. 찬양을 저렇게 기뻐하는 거는, 정말 그런 나라 많이 있죠. 과테말라도 진짜 그들 찬양 열심히 해요. 이거는 뭐 찬양할 때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교제가, 성도 간의 교제가, 여러분 진짜 한번 가보셔야 돼요. 교제가 우리하고 달라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게임이 안 돼요. 너무너무 새우질 나르고 만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세상에 영혼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성공도 돈도 세상에 뭐 명품도 못 주는 거를 세상에 주 안에서 기뻐하니까 주일날 교제 때 이미 다 끝난 거예요. Don't you get it? 네가 원하는 성도가 어디 있어? 네가 지금 기쁨의 근원이 돼야지. 네가 원하는 남편 아내는 없어.
네가 지금 기쁨이 근원이 돼야지 저들을 위로해주고. 난 너희들 기대 안 한 거 알아. 너희들 이번 실수할 거 다 알았어. 난 기대 안 해. 그러니까 내가 기쁨을 계속 준다 그러잖아.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 저치 이유. 네가 누군데 저치를 해. 불쌍히 여겨야지. 제가 그래서 목회가요, 저는 많이 달랐다 생각해요. 옛날에 저치를 많이 했어요. 왜? 성경에 비교해서. 저도 사실 못하지만 기준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목회가 힘든 거예요. 도망치고 싶었어요. 왜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잘 됐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낮에 한 주에 20 몇 명, 30명이 개척교회 한 명도 30명이 온 거. 막 끝난 줄 알았어. 난 교회는 완전 끝난 줄 알았어. 저녁에 그 다음부터는 제가 힘든데요. 예수 안에 기뻐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예배 때 기뻐해야 이게 다 채워주는데, 기쁨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어느 풋볼에 파이널, 가세요. 누가 말리나. 가든지, 진짜 여러분 친한 친구 만나든지, 여러분 이런 기쁨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래야 여러분 친구가 상처 줘도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돼야 결혼해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처 줘도 건드리지 못해요. 믿음에 빨리 쓰세요. 말씀대로 하세요. 여러분 감정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뜬구름 잡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 힘들 거예요. 힘드니까 주님이 답을 주시는 거죠. 저도 힘들어요. 근데 저는 허락 안 해요. 저는 이미 이거를 충분히 경험했어요. 내 안에 기분 나쁜 생각이 들어와요. 세탄 생각 들어와요. 판단하는 생각 들어와요. 아른도 돼. 주님을 구하세요. 내가 그 다음에 말씀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기도도요, 여러분 예배도요, 믿음도요, 이런 기쁨도요, 성경은 기쁨에 대한 지침서예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여러분이 주님 너무 기뻐요. 주님이 이런 분이네요. 와, 이런 내용이네요. 아니 이해는 안 되지만 와, 이런 말씀을 나에게 진짜 주셨네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영이 자라고, 말씀 통해서 기쁨이 오고, 말씀 통해서 우리 자녀가 살고, 말씀 통해서 제가 주님을 깊이 알고, 말씀 통해서 예배가 기대되고 쓰임받아 기도가 되네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놓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셀폰에요, 성경이 지금 그냥 나오잖아요. 별의별 게 다 나오잖아요. 얼마나 안 봤으면 아침 되면 눈 뜨자마자 깎고 하고 딱 나와요. 오늘의 구절. 근데 그게 나한테는 불편하더라고요. 내가 안 볼 적에는 좀 필요했대. 근데 내가 지금 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가지고요, 누구 기다릴 적에 자동차 한번 시동 걸잖아요. Why don't you read the Bible? 자녀 문제 쓰게 성경 보면 되잖아요. 오늘 저녁에 항상 볼 수는 없잖아요. 오늘 좀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여기 기뻐하면요, 주님 다 가르쳐 주세요. 근데 왜 기쁨을 딴 데서 찾으세요? 자녀 아니에요. 기쁨 가지면 자녀를 주님이 여러분보다 더 잘, 부부관계도 그렇고요, 친구관계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화내봤자, 짜증내봤자, 업석션을 지나치게 요구해봤자 이 웨이스트 타임이에요. 그런 인생은 성경에는 없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you wanna die. 그래서 I'm eternal. 월요일날 제가요, 별거 아니지만 그래서 성경 가르치면 다른 거 할 일 없으면요, 배우세요. 기뻐하세요. 여러분 원하는 메시지에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령님한테 자신을 드려야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정한 거 아세요. 근데 성령의 충만은 그분이 여러분 컨트롤 하셔야지. 여러분 설교 듣고도 성경 보고도 여러분 법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면요, 여러분 기쁨은 안 생겨요. 없어요. 이미 막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할 게, 예배 드리고 여러분 봉사한다고 여러분이 지금 신앙에 자잘하다 생각한다면 성경을 너무 모르시네.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주님은 사랑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과 많이 달라요. 그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능력도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다른 사람하고 기쁨을 나누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면 나한테만 지금 셀프 에고에 여러분 관심 가지면요, 여러분 기쁨이 한계가 돼 있어요. 다른 영혼에게 투자하세요. 저는 그래서 평생 축복받았잖아요. 후보 사람이, 저 사람이 내가 한 거는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 저 사람이 기뻐하는 거 보고 우리 우뚝 집사 넣고요. 저는요, 여러분 다른 영혼한테 만약 교제 안 하고 만약에 헌신 안 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you missed the whole point예요. 혼자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영혼을 위로해 주세요. 실족한 영혼을 내가 있다고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세요. 판단하지 말고요. 부족한 남편한테 내가 당신 위해서 옆에 있겠다고 절 잊어주세요.
자녀가 문제 일으킬 적에 그래도 사랑한다고, 그러나 그건 아니지 하고 그렇게 하세요. 성도, 교회가 없고 성도가 없으면요, 나중에 바이러스가 뭐 나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혼자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미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같이 웃을 사람이 있고, 이게요, 저는 사실 그 점에서 평생 축복받았어요.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리고 뭐 바빠서 그럴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 익숙지 않은 분은 이해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다니고 익숙한 분은요,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앉아 있으세요. 여러분 중에 지금 이 교회 아직 멤버가 아니고 좀 이제 그런 분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It's okay, feel free. 길티 필링 가실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교제하면요, 기쁨을 주세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교회 올 적에 성도끼리 서로 웃고 위로해주고 농담하고요. I'm with you. 이 기쁨을 왜 놓치세요?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할 적에 손해본다 생각하세요? 그게 기쁨이에요. 거기서 고난을 다 이겨요. 그래서 all yours예요. 우지도이 일어납시다.